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245번째 날, 오늘은 룻기를 마치는 4장입니다. 룻기는 단순히 룻이라는 한 여자의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니죠. 사사시대 하나님을 떠나 왕도 없이 그 어둡고 답답하던 혼란의 시기를 살아가던 한 가정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에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 일하시는지 이야기하는 책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마라, 절망과 실패라고 한탄하던 나오미에게 유대인도 아닌 이방 여인이자 과부 룻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에게 증명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사사시대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없이 혼란스럽고 답답한 시대잖아요. 하지만 그런 시대 속에서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는 하나님은 언제나 놀라운 반전과 희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룻기의 마지막 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보아스와 기업 물을 자의談판인데요. 보아스는 룻과 약속한 대로 날이 밝자마자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그 당시의 성문은 재판이나 중요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적인 장소였거든요. 그때 마침 룻의 시아버지 이 엘리멜렉의 가문에서 보아스보다 우선순위를 가진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보아스는 그를 불러 세우고 장로들을 증인으로 세운 뒤에 단판을 짓습니다. 처음에는 엘리멜렉의 땅을 대신 사라고 하니까 이 친족이 좋다고 그러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을 사면 자기 재산이 늘어나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보아스가 땅만 사는 게 아니라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죽은 자의 가문의 대를 이어줘야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친족의 태도가 180도 바뀌는 겁니다. 왜요? 땅을 사서 재산을 불리는 것까진 좋은데, 아니 생과부를 아내로 들여야 하잖아요. 그럼 또 룻만 오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시어머니 나오미까지 먹여 살려야 되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손해라고 생각한 거예요. 6절을 보세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사람은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게 맞습니다. 손익분기점을 따져서 계산해 보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룻기를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을 따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펠로니 알모니, 즉 아무개라고 부르거든요. 자기 재산은 지켰을지 몰라도 이 선택으로 이 사람은 다윗 왕과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영광스러운 기회를 잃어버렸고요. 그저 이름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맡겨진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계산기를 던져버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내 것을 재고 내 유불리만 계산하는 신앙은 어떤 영적인 유산도 남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12절까지는 룻의 기업을 물으는 보아스의 사랑인데요. 우선순위를 가졌던 친족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표시로 신발을 벗어주니까 보아스는 주저없이 그 권리를 삽니다. 그 당시에 신발을 벗어준다는 건 자기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관습이었거든요. 손해가 예상되는 그 의무와 책임을 보아스가 기꺼이 껴안기로 한 거죠. 9절과 10절을 보세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보아스는 여기서 샀다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데요. 이건 밭이라는 단순히 부동산만 산 게 아닙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건 그 집안의 빚과 가난, 남편 잃은 과부된 며느리의 아픔까지, 죽은 자의 잊혀진 명예까지 몽땅 자기 것으로 끌어안겠다는 결단이거든요. 이건 너무 번거롭고 귀찮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불을 보듯 뻔한 손해처럼 보이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보아스가 대단해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장면에서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이고 경건하지 못하고 실패와 절망투성이었던 우리의 슬픈 인생을 끌어안아 주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분은 단순히 안아주신 것만이 아니라 가장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가장 손해가 되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 우리의 수치와 가난, 우리의 절망과 고통을 사셨거든요.
이게 구원이죠. 보아스가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룻과 나오미의 인생이 회복된 것처럼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이라는 가장 비싼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17절까지는 보아스와 룻의 혼인인데요. 보아스와 룻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혼인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들까지 낳게 됩니다. 여기서 룻기의 첫 번째 결론이 나오는데요. 보세요. 1장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빈손이 돼버렸던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다시 생명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14절과 15절을 보세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을 봉양할 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니라.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은 사업이 실패한 것 같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 같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것 같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우린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것이 비워진 그 자리를 더 놀라운 은혜로 채워가시는 분이니까요. 그저 막연한 희망 고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없어 어둡고 혼란하고 막막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룻기의 첫 번째 결론입니다. 마지막 18절부터 22절까지는 다윗으로 이어지는 족보인데요. 룻기는 갑자기 상관없어 보이는 뜬금없는 족보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는다는 이야기로 끝을 맺는데 마지막 22절을 보세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사사시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영적인 암흑기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던 걸까요?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이방 여인의 헌신과 한 남자의 순종을 날줄과 씨줄로 엮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다윗이라는 왕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의 족보를 통해 이 땅에 오시게 될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이게 룻기의 두 번째 결론이에요. 룻기는 룻이라는 이방 여인,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 구원자 보아스가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셨고요. 이들이 낳은 아들의 족보를 통해 오시게 될 예수님이 진짜 주인공이었습니다. 룻과 보아스는 자기들이 낳은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의 조상이 될 줄 알았을까요?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랑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작은 순종을 심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작은 순종, 최선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시시해 보이고 밥하고 빨래하고 출근하는 반복되는 일상이 의미 없게 느껴질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하루, 눈물로 심는 기도의 씨앗, 손해보면서 베푼 섬김 하나하나를 통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룻기 4장이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린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내 유불리만 따지는 계산이 아니라 믿음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예요. 원래 룻의 기업을 물을 우선순위의 사람은 자기 유불리만 계산하다가 결국 역사 속에 아무 이름도 없이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이 모든 일들의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깨닫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손해까지 기꺼이 선택하고 희생을 감수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됐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만큼 봉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저 사람을 돕는 건 너무 손해보는 장사야. 이 정도만 해도 체면치레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계산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비효율적인 낭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이 세상 무엇과 비교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처럼 진짜 사랑은 효율을 따지지 않고 오히려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내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손해도 보고 섬기는 작은 보아스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분의 일을 나타내실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하나님이 쓰실 결말을 신뢰합니까? 예요. 나오미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통과 상실, 이별과 가난이라는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지나왔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요. 자기를 실패자라고 신세한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그녀의 품에 손주 오벳을 안겨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피엔딩은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남은 것이 없다고, 내 인생은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마침표는 우리가 찍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찍으시는 겁니다. 빈털터리가 된 나오미에게 기쁨을 주셨고 이방 여인 룻에게 은혜를 안겨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왕이 사라진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수만 있다면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섣불리 내가 쓰는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써내려가실 이야기를 신뢰하면서 오늘도 왕이 사라진 이 시대에 우리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백성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기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절망의 땅 모압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던 나오미의 품에 새로운 기쁨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새삼 감동합니다. 그러므로 섣불리 우리 인생을 실패라 말하지 않게 하셔서 우리 인생의 결말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오히려 그 빈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질 그릇이라는 소망으로 낙심을 딛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계산기를 두드리며 내 유불리만 챙기려 했던 모습이 우리이진 않았는지를 되돌아봅니다. 이제는 우리의 작은 소견에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손해가 되고 번거로운 일이라 해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이게 하시옵소서. 그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고 보여지는 은혜의 통로로도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나타내고 높이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진짜 의미 있는 삶, 가장 가치 있는 삶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